그 사람마다 좀 기질이 좀 달라요. 근데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자들 가운데 그 우울질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얼마 교인들이 안 되니까 한번 조사를 쫙 해봤어요. 그 기질을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그 뭐 다혈질도 있고 뭐 점액질도 있고 뭐 그러는데 담즙질도 있고 그러는데 우울질이 유독 많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우울질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어찌 보면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예술가들 가운데 많아요. 왜냐하면 예민하거든요. 또 섬세하고. 그래서 이 우울질 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좋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석적이고요. 또 대체로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일을 뭐 대충 끝내질 않고 뭘 하나 시작하면 아주 똑부러지게 끝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 굉장히 희생적입니다. 어느 모임에서든지 그리고 여러 사람 많이 사귀지는 않지만 친구를 하나 사귀면 굉장히 진실해요. 그리고 충성스러워요. 이런 그래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우울질 기질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좀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매 사물을 보면은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더 잘 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좀 상상을 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그 일들을 안 좋게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 상태에도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올라가는 때도 있지만 자꾸 곤두박질을 치는. 그래서 그 엘리야 같이 저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도 좀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 대개 누가 소곤소곤 되면은 꼭 자기 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 망상증이 좀 있어요. 또 누가 섭섭하게 힘들게 하면요, 그 마음속에 오래 담아둡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두고 보리라, 언젠가는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우울질 경향이에요. 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이 같은 기질 안에 있는 장점은 잘 개발되고 그 다음에 단점들이 성령의 열매로 보완이 됩니다. 이를테면 우울질 경향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이 보완이 되게 되면은 장점은 장점대로 잘 활용하면서 또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도마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라면은 이 도마는 우울질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도마를 이름을 설명할 때 디두모 도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이 뭐냐?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트윈, 쌍둥이 도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도마 말고 또 형제가 있었나 봐요. 쌍둥이 형제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 도마만 됐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쌍둥이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도마의 쌍둥이가 여기 많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이 도마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도마는요 굉장히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에 등장을 해요. 이 도마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고, 그 세리 레위였던 마태는 세관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뭐 여러 제자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부름을 받는데, 이 도마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의 12사람 이름에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는지 설명이 없어요. 물론 그런 제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극적인 체험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시간이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시간이 있고, 또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을 잘 모르는 사람은, 부모님이 잘 믿어서 그냥 예수 자연히 믿어가지고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나는 뭐 잘못 믿었나,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적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고, 그냥 순탄하게 믿음 생활 하신 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만 이 도마에 대한 이름이 공관복음서에는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사실 그 제자들끼리 좀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하고 좀 짝을 이루어서 도마가 나오는데, 이 도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는 요한복음에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가지의 기사를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이 도마에 대한 기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사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사예요. 살아나기 전에는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아주 죽을 병이 들어서 어려운 그 시점에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자매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급하게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요 다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 거기 예루살렘, 또 거기 옆에 베다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이곳으로 왔는데 어떻게 거기 다시 갑니까? 위험합니다. 참 이거 안타까운 경우지만 뭐 예수님도 이번에 가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건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그곳에 가시게 되는데, 물론 예수님은 뭐 그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갈 결심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밝힙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제사들 다 만류해요. 그런 상황에 도마가 등장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뭐 안 하실 분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 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 어떻게 예수님 혼자 갈 수 있어? 우리도 같이 가야지.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이 딱 되니까
이게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는데 죽는 상황까지 발전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가자는 겁니다. 의리파죠. 예?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걸 용감한 비관주의라고 그럽니다. heroic pessimism이라고 그러죠. 예, 용감한 비관주의. 예. 이 극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 얘기를 하나 보니까 어떤 남매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밀림에서 그 여동생이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조그마한 마을의 병원에 옮겼는데 그 아이를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 적합한 이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오빠 조그마한 그 아이가 같은 타입의 혈액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네 동생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그냥 놔두면 죽게 되는데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피 좀 내 동생한테 주자.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 아이가 말해요. 너무 놀랐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아이를 누워놓고 직접 수혈을 하면서 그 동생 아이를 이제 수술을 했죠.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 오빠한테 와서 얘기하는 의사가 그래도 정말 빨리 옮겨가지고 지금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동생이 경과가 아주 좋고 깨어날 거야. 문제가 없어. 이제 안심을 해. 그러는데 이 큰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그러고 보니까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수혈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얘한테 안 해준 거예요. 수혈을 해도 살 수 있다는 건데 이 아이는 말이에요. 수혈을 하면 자기는 이제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얘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자기 피를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내가 너한테 설명을 안 해줬구나. 수혈을 한다고 죽는 게 아니야. 새 피가 또 돋아날 거야. 괜찮아. 이게 용감한 비관주의라는 게 이게요. 토마가 그러면서 가자고. 어떻게 예수님만 보낼 수 있느냐고. 그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이제 전갈도 받고 그러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좀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말하다가 아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가지고 무덤 문을 다 굴려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말이에요. 죽은 지 사흘 됐는데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여기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왔고 그때 다른 제자들을 추스리면서 같이 예수님하고 가자고 죽는 데까지도 가자고 죽고자 다짐했던 도마의 그 용감한 모습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 안에서만 있을 때 우리를 다루고 인도하고 기적을 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너머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음도 하나의 과정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삶과 죽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생명의 주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진짜 근심을 안 하는데요. 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근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울증 가진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끌리라. 정말 기가 막힌 고별 말씀.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 이후의 것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앞당겨서 쭉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참 주옥 같은 말씀을 할 때는요 감히 누가 끼어들지 못해요. 더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 질문 있는데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못 믿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거 체면이 안 서요. 그래서 몰라도 그냥 아는 체하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도마가 손을 딱 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어디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가는 길을 안다고 그러고 어디를 가신다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도마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갈 뻔 알았는데 도마가 질문을 해주는 바람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예수님이 the way,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길이라는 것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방법이에요. 방법. 진리는 도달하는 도달점이고요. 사실 이 길과 진리가 함께 해야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살지를 않아요. 그 과정, 방법을, 길을 걷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리에 도달하겠어요? 이 진리는 길과 함께 해야 생명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진리도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낸 진리예요. 인격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에 담긴 그런 생명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고 내가 진리다. 그러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유일한 온전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을 찾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I'm the way, 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종교 다원론자들은 말이에요, 여러 길을 얘기합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a way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길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I'm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그 불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석가모니가 임종할 때 그의 수제자인 아아난다가 와가지고 석가모니에게 얘기합니다. 석가모니 돌아가시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평생 따라다닌 자기도 급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길이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아아난다에게, 아아난다야, 나는 길이 아니다. 나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세례요한이 한 얘기나 똑같죠. 세례요한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얘기를 해주는데도 왜 그걸 안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방이 터져 있는데 어디가 길입니까?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밀림에서 사방이 덤불인데 어디가 길입니까? 거기에서 길은 안내하는 사람이 길입니다.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늘나라를 가나요? 동쪽으로 가면 하늘나라인가요? 서쪽으로 가면 하늘나라인가요? 위로 가면 하늘나라인가요? 아래로 내려가면 하늘나라인가요? 어디로 가야 하늘나라를 가나요? 그때는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 그분이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중앙성결교회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중앙성결교회요? 1호선이나 4호선을 타세요. 그리고 전철 동대문역에 내려가지고요 10번 출구로 나오세요. 이전에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동대문 성곽공원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성터길로 올라오다 보면은 멋있는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거기가 중앙성결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텔레비전으로 그대로 지금 소개를 했는데 찾아와 보세요. 찾아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중앙성결교회 어디 있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음 주 10시 반까지 제가 올게요. 제가 중앙성결교회입니다. 그래야 돼요. 가지고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모시고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백날 가르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답이 나올 때 바로 이 도마가 질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보이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간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길이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하고 함께 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빼놓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올 자가 없다. 이미 예수님 거기 가 계시니까 우리 보고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 두 번째 나왔어요.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은요 전부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우리 차례야 하고 전부 숨어가지고 있는데 문을 걸어 잠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니까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Peace unto you. 샬롬.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날 때보다 처음 말씀은 다 샬롬이에요. 평화를 빌어줘요. 평강. 여러분, 참된 평화는 주님을 통해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만 오는 걸 믿습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큰 기쁨에 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참된 평안을 줍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서 불안하고 인간은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줘요. 그러면서 와서 내 못에 박힌 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찔린 이 상처를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10 제자는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도마 보고 야 어디 갔었어? 예수님 오셨었는데 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갔었어?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같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도마는 뭐 그분 돌아가신 거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 그럴 리가 없어. 아니 10명이 봤다는데 너희들 헛것 봤는지 몰라? 그 못 박힌 데다가 손바닥에 손가락 집어넣어봤어? 아니. 옆구리에다 손 집어넣어봤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알아? 아이 보면 몰라. 우리가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걸 넣을 새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분명한데. 아니야. 나는 너희들 같이 못 믿어. 나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을 거야. 난 확인하고 믿을 거야. 너희들 같이 그렇게 시원찮게 그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던 사람이 누군데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없는데 왜 가냐 거기에 뭐 베드로가 아이고 난 그냥 혼자 지낼래 하고 해변가를 거니고 그랬는지 모르고, 또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슨 의미로 살아 이젠 살까 말까 그러고 돌아다니지도 모르고 말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그 성도들의 교제에서 이탈되어 있으니까 이 놀라운 경험과 이 능력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8일 동안 계속 다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우는데 자기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이게 뭐 믿을 수는 없고 말이야. 왜 나는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교제에서 빠지지 말고 꼭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학교를 25년 다녔더라고요. 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오래 다녀요. 그런데 25년 동안 제가 학교 다니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죠. 제가 지독해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야 우등생보다 개근상이 낫다 그래가지고 난 열심히 개근상 받으려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결석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학교를 빠지지 않았나. 나 없을 때 중요한 거 가르쳐 주실까 봐. 중요한 거 진도 나가면 어떻게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꼬박꼬박 학교를 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예수를 믿기는 중3부터 늦게 믿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공예배에 빠지질 않았어요. 제가 왜 안 빠진 줄 아세요? 저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불 받을까 봐. 나만 은혜 못 받고 다른 사람들 은혜 다 받으면 그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그냥 꼬박꼬박 나오는데 별것도 없는 날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나오다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계속 보내다 보면 놀라운 일도 그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도마가 다른 제자는 이미 기쁨에 이미 하나님 앞에 그냥 놀라운 부활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오는데 도마는 아직 이게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요. 이건 완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난 거고,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높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도마한테 나타나서 어떻게 들었는지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시잖아요. 도마한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안 드실 줄 압니까? 다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기도 제목이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하도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한참 듣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기도 제목을 얘기한 그대로 이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로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간단하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한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네 손가락을 넣어서 내 손바닥을 넣어본다고 그랬지? 넣어봐. 옆구리에다 넣어보고 싶다고 그랬지? 넣어봐. 그리고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 도마는요, 회의론자들하고 달라요. 이성론자들하고 달라요. 이들은요, 안 믿기 위해서 회의를 하지만은 도마는요,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자기도 믿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도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 수준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마가 넣어봤나요? 손가락에? 옆구리에? 넣어봤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기도 늘새가 어디 있어요? 보면 알지. 그러니까 거기 주님 말을 듣자마자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님의 생애의 신앙 고백이 많이 나왔어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백부장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지만 사실 이 도마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전 사람들은 전부 일부분만 보고 어느 과정에서 고백을 했지만은 이 도마는 모든 사건을 다 목격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목격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신 것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도마 너는 보고 믿지? 그렇지만 이제는 이 복음이 증거될 텐데, 이 말씀이 전파될 텐데 그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는 도마가 있어서 감사해요. 도마가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 그대로 해줬고, 도마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걸 직접 확인해 주었으니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도마보다 더 의심하실랍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도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도마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이 아시아, 인도까지 전도를 하러 와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나와서 전도하다가 결국 칼라미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주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마드라스에 가면은 토마스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의심을 했지만은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됐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증언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그 주님,
도마가 고백하고 만났던 이 주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강과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